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특별한 또 수요 저녁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마음, 또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있었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나는 만족하였네 저리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리 서 있는
비록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성가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죄인 힘을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칭의를 얻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기가 참 쉬운 우리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 철로역정 승리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제는 순종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며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성도를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빠져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당선되어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당선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더욱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듣는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만 보시면은 제 두 번째 주제죠. 그대가 존재해야만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또 꽤 좀 돼서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해서 반을 좀 나눠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풍성한 내용이 또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제는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반,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는 부분이시죠?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었습니다. 이제 믿음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믿음, 또 어떤 뭐 기적을 또 경험하면서 또 실제로 기적을 믿는 어떤 믿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또 지금까지 또 믿음 생활을 해온 분도 계실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보시면은 엄청 열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은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위해서 계속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신다는 이 성화의 구원까지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중세 그 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중요한 이 믿음의 3요소를 그렇게 교회는 말해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대상, 바로 그 지식에 대한 참된 지식을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이란 올바른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신뢰하여서 순종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3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하면은 되게 인격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행동까지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의 3요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앞에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그것을 왜 우리가 나눴냐면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성경의 첫 부분이 어디죠?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의외로 예배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선하신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것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먼저 보시면은 신앙생활과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이제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종교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종교생활이란 신앙생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종교생활이란 정해진 규율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종교에서 제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참여하는 것,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온 삶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생활을 사실은 종교생활인데 어떤 종교의 제도, 예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이 주일에 어떤 드려지는 종교 의식 안에 종교 의식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예배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자신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어딜까요? 예배 장소. 예배 장소는요,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두가 사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사실 범죄 이전에 그때는 우리처럼 부르는 예배당이 있거나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 주어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 대조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온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성경의 첫 부분이 이 창세기인데 이 첫 부분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실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하시는 이 모든 세상이 사실 예배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장소에서 드려야만 예배라고 말하고요.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지 진짜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그것은 성전이 혹은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배는 장소적으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의 예배인 부분이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4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또 달라붙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한번 써보세요. 토브. 따라해볼까요? 토브. 그러니까 엘로힘, 리아, 토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엘로힘, 리아,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예배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이 궁창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 궁창에 그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원형이 바로 창조 그 자체입니다. 뜻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 그러면 두 번째로 참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온 우주, 그리고 어디죠? 에덴 동산.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의식,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 어떤 순서를 가지고 드리는 어떤 제의적인, 제도적인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소위 예배라고 드리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마음이 아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주장되고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참된 예배의 방법, 본질은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예배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방법,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예배가 우리가 주일이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이런 것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것이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최악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단,
예배를 거부하여서 예배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자, 타락과 참된 예배의 중단. 결국에는요, 삶의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외적인 창세기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적인 반역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이지만 사실 실제적인 반역은 그 전에 일어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거든요. 다스리라. 근데 뱀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이들이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통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범한 것만 실제적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뱀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이 반역이 이 예배가 중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뜻,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자기의 뜻을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도록 하는 사탄을 예배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탄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 사단의 뜻을 따르게 하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탄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뜻 따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결국 이게 사탄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보면은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예배가 중단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불순종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래 피우기도 하지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참된 방법이기도 하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참되게 기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한 뒤에 타락과 범죄 이전에 없었던 이상한 아주 나쁜 심리적인 상태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심. 여러분, 이 수치라는 이 심리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도 해요. 너무나 그 큰 수치심 때문에 자살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런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죄를 지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습니까? 절대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 바로 제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 직후에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데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 제사. 자, 1번 아담의 두 아들과 제사.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자,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곡식 제사라고 안 받으시고 그리고 양으로 제사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아직도 논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심을,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죽옷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입히신 것이 아니고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이 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사실상 이 이후에 구약 시대 때도 이루어지는 이 주된 중요한 그런 속죄제 등 여러 제사 제도의 내용을 보면은 동물 제사죠. 피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추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 제사를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는가라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사의 기능이 뭐예요? 제사의 기능?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제사하면 예배하면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막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간청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인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제사의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범죄 이전에, 타락 이전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냈어요. 결국에 이제 이것이 제사의 어떤 최종적 목적은 아니고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흐르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사실 구약시대에 가리키는 바였잖아요. 자, 여튼 이 죄의 결과인 수치를 가리는 것이 제사의 기능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세 번째 제사가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참된 예배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 없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라는 것이 사실 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또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대로 규례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제사에서 예배로 바로 오실 그 메시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또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습니까? 양을 잡지 않죠. 왜냐하면 그 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피를 잡는 6월절에 그 양을 잡고 이렇게 피를 내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수단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나 이런 우리들의 그 예배, 의식으로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수단이지만은 결국에 이 예배의 본질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의식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 제일 그 페이지 3페이지에서 가장 아래 부분 다섯 번째,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원리적인 것이고 연습하는 것, 삶의 예배를 연습하는 것이고 삶의 예배가 되도록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의식으로서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생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배, 제도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으로서 예배의 세 가지 기능, 그렇게 말씀 아래 나와 있죠. 삶의 예배를 위한 그런 원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심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면서도 누리고 있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죠.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도 막 같이 나누시고 하면서 그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한 그런 순서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그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양 날개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또 예물도 드립니다. 헌금, 중요한 시간이 헌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요한 말씀, 기도, 또 예물 드리는 시간, 이것은 삶의 예배를 위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위한 훈련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루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실 좀 집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막 카톡 계속 올리고, 저 설교하는데 사실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쉽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더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찬양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위한 훈련장이 바로 제도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의 예배를 위한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를 위한 충전소. 그렇죠. 우리가 주일의 한 주의 첫날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도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온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원리이고, 원리를 제공하고 훈련장이기도 하고 또 충전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사실 예배예요. 이런 제도적인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참된 기쁨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저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삶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창조된 이유,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도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말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내 뜻을 구수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비전적이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센적을 위선으로 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들으시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구백이 저희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는 것을 저의 삶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르쳐준 뜻을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믿음을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열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여 주님께서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주님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제의적인 제도적인 어떤 이 형식에 있는 예배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위한 힘을 얻는 충전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런 훈련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삶이 들어지는 하나님께 들어지는 이 참된 예배의 원리를 잘 훈련받는 그런 소망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또 강건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건하게 주께서 주신 그런 기도의 사명, 예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들은 이 예배를 전제들이 기쁘감이 없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예배가 약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작업은 의정이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참된 예배에 될 수 있는 원리를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더욱더 부을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내려간 여러분들이 우리 노인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케 하여 주시고 수술기에 회복기 가운데 있사오니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를 예배하고 맡기신 아버지께 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노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가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랑 비교되지 않는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희들은 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갈급함이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 상대적인
또 비교와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답습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또 수치스러워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참 영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주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우리 소망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주일이나 수요일 또 새벽기도 등 제도적인 그런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 내 온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건강에 연약함도 많이 있으나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우리들의 부활의 천년마대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 이미 부활에 참여하였고 장차 부활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을 알고 비록 건강에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오나 저희들 연약하여지면 건강이 연약하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노인분들의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 성전을 잘 저희들도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